오늘 제목을 말하는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피로 값을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에 주는 형벌 중 최대의 악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 차라리 목을 끊고 자살보다도 더 못한 마음에 큰 작용을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해요. 또한 십자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자손들도 밖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돌에 맞아 죽거나 먼 타고로 도망을 가야만 되는 그만큼 저주의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지금까지는 모든 지상교회 모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부르지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은 기독교는 죽어버린 한낱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멸망의 자식들을 생명의 잔으로 옮겨지기도 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난한 삶을 부유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황폐진 교회의 생명의 능력을 부여주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는,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든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인류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까지도, 유대인들까지도 다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시지요. 모든 사람이 다 예면했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그만큼 초라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가문에, 누구보다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앞날이 활짝일 대로가 있었지만,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후에 고백하기를, 자신의 부귀영화, 지식, 물질, 명예, 인기 다 핀토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피로 물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골고다 운동의 언덕에 우뚝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해 주시려고 그 치욕된 십자가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우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큰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영원한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증표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십자가가 오늘날도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장식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증거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라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금 교회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피할 길이 절대로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옥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개죽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이 땅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진노의 심판과 함께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십자가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계실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이고, 아니 그 옛날 죄수되어 있는 흉악한 형틀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곧바로 지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신학교 과목 중에 설교학이라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이 설교학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권위 있는 학자 중에, 교수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여러분 이단 목회하실 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인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탑을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교인 숫자 채우려고 하는 교회 아닙니다. 세상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수를 원치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는 자, 곧 십자가를 믿는 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지 다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저 유명한 교수가 그 중요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지혜를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지혜가 아니라 멸망인 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많아지고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재정이 어떤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건물이 어떤가 아무런 이유 없어,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교회가 십자가가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가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드러나야만 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더러운 상처들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저는 남아있는 짧은 사역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해도 인상을 쓰고 앉아있어도 듣기 싫은 눈을 감고 있어도 저는 죄악들을 지적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몰고 올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불같이 무서운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픈 것과 증상을 낱낱이 보이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해야지 괜찮다고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적나라하게 지금도 십자가, 말하는 십자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저주받을 인생이야, 지옥 가야 돼, 이 음성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여러분 살 길을 찾습니다. 어느 한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할 말이 있으니 잠깐 임금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소원이니까 임금님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죄수는 품에서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더니 이 금덩어리는 죄 없는 사람이 심으면 싹이 나서 금덩어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죄인으로 심어도 소용이 없으니 임금님께 이 금덩어리를 드리고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금덩어리를 임금 손에 들려줬어. 임금이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도 찔리는 게 있거든. 내가 심어도 틀림없이 싹이 안 날 거야. 그건 망신만 당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대신들에게 심어보라고 신하들에게 위정 좌위정에 주면서 권고했더니 대신들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사양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심으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죄수는 온 세상의 사죄인인데 왜 하필 나만 죽어야 하는가 하면서 통곡을 했대요. 임금 이하 모든 대신들은 얼굴이 뻘개져서 그 죄인을 방면에 주었대. 하나의 우화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죄의 지적은 계속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깨달아질수록 우리에게 구세주가 정말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지금 계속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을 왜 신약시대, 은혜시대 이것을 왜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해야만 될까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적나라하게 깨달아야 참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 물질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은 구원자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도 나의 마음에, 나의 귓전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저주받을 죄인이야. 악한 막에 올매 걸린 죄인이야.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면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만큼 찔리다는 얘기겠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십자가는 계속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예배소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배소 2장 3절. 십자가는 계속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십자가는 계속하여 죄에 대해서 오늘도 강하게 뜨겁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존 흠이 없는 엘리트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 고백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약 30년이 지난 후에 쓴 글이에요. 이제 그가 순교를 약 1년에서 2년밖에 안 남았어. 순교를 앞둔, 죽음을 앞에 놓고 대사도의 외침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 30년 그 이상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바울, 주님 위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이제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순교를 앞에 둔 백발의 사도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깨닫는 모습을 보시지요. 무엇이 이 성자된 대사도에게 너는 죄인이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 대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십자가 들려준 이 음성인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연코 꼭 들어야 될 십자가의 음성, 너는 죄인이다. 이 음성은 들으셔야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너는 죄인이야. 이 음성은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준 또 하나의 음성,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괴수란 말은 프로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원문상에 보면 첫 번째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으로 죄인의 서열에 줄을 세운다면 자는 제일 앞에 서야 될 끔찍한 죄인,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의 서열에 설 때 몇 번쯤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서야 될 때 첫 번째 서야 될 나는 괴수야. 이것을 청란하게 그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죄인됨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도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도다. 소망 없는 죄인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 될까요? 그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독생자의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만큼, 내 대신 죽이실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한 죄와 형벌에서 구해내셨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이 사랑을 정말 믿으시나요? 이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이같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서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지옥 갈 그 길에서 벗어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단다. 내 독생자 이 아들까지 처절한 죽음에 몰아넣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참으셨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부족한 종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십자가로부터 들려진 이 두 번째 음성,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지요? 소망 없는 죄인들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죽였노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음부 속에 보내었노라. 저 가시 면류관을 보라. 내가 죄은 죄 용서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썼느니라. 못 박힌 손발을 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으셔야 되고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에 들려주는 두 음성, 나는 죄인이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꼭 깨닫는 십자가의 외침을 들으셔야 되고, 그래 난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당해야 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 들려준 사랑의 음성,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십자가를 보라,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내 사랑이었노라, 가시 면류관을 보라,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한 내 사랑이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손발을 보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단다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등지지 마십시오. 억지로 예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죄인이라고 지적한다여 미워하지 말고, 등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더욱 사랑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고 아들, 딸이 되어지고 영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의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뜨겁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미 2000년이 훨씬 흘러 지나갔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들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강단 위에 우뚝 서 있고, 십자가 계속 선포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함이요,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구원받기 위함인 것을 꼭 깨닫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예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격함으로 내 자신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 감격해 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십자가 들려준 그 아름다운 음성,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우리 감동되어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겠나이다 다짐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